오늘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이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텐데요. 분배의 방식은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히 인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어떤 지파가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남겼나 그것으로 분배를 결정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시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받을 특별한 기업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장에도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이방인인 그가 유다 지파로 유입되어서 그런데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 중에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뽑힌 것이었습니다. 그 정탐할 나이, 그 당시의 나이가 갈렙 나이 40세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어떻게 보고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아서 두려운 곳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자.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이것은 그가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싸울 자신감이 평소에 넘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은 철저히 신앙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 신비롭죠.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신앙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는 신앙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의 사람 갈렙은 그 충직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전면전이 펼쳐질 때에 그 전쟁이 다 그치고 땅을 분배받는 시점이 되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이제 예전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믿음으로 보고를 제대로 했던 긍정적인 가나안 땅 보고를 했던 갈렙에게 모세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자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그러한 특별한 기업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는 40세였는데 지금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 마음에 비전이 항상 있었고 또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땅만 봐도 그렇습니다. 편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나이 들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적인 연륜이 있다 생각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좀 인지상정 같은데 갈렙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랏 아르바로 불리는 헤브론 땅,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인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했을 당시에 그 아낙 자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었죠.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그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것이 그 정탐꾼들이 봤던 그 당시의 헤브론이었습니다. 아주 두려웠던 곳이죠. 그런데 오늘 갈렙이 또다시 그곳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갈렙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굳건한 신앙 속에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굳건한 신앙 속에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미 한번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때 정복 전면전 전쟁을 펼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멸절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헤브론에 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들이 사는 곳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도 있고 정말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스멀스멀 살아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가리키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정복 전쟁을 해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그러한 품었던 비전을 말하면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전에 민수기에 나왔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그 세 아들, 이제 그 아들은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죠. 세 아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 자손들을 쫓아내었다. 이제 헤브론에서 완전히 쫓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저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서 늘 겸손하고 또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소극적이 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도전하고 정복하는 신앙의 근성, 적극적인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군사여, 또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 갈렙처럼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복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물리침으로써 확장되어 나갑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와 맞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이 전체가 어디에 또 똑같이 나오느냐 하면요,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특히나 17절에 나오는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갈렙이 기랴세벨, 드빌이라고도 하는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랴세벨에도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다할 수 있는 용사여야 되겠죠. 그런데 용사에게 딸을 주겠다. 이건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할지 모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딸의 결혼에 대해서는 가장인 아버지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때에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나스가 갈렙의 형제이고 그의 아들이 온니엘이니까 조카죠.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일 만큼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해서 결국 악사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상급으로 갈렙의 소중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낙 자손을 무찌른 상급으로 온니엘이 아내를 얻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힘써 싸워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모든 악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중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여 복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여 복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갈렙과 출가한 딸 악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곧 이별을 하게 될 텐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딸을 출가시킨 경험이 있으시다면 갈렙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할 정도로 사위 온니엘이 굉장히 용감한 사위였고 참 사위 잘 얻었죠. 그러나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심정,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때 갈렙이 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딸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죠.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때 악사는 19절에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네겝은 남방의 메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악사는 그곳이 건조할 것을 생각하면서 참 지혜롭게 샘물을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들은 갈렙은 딸에게 샘물 한 개만 준 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 두 개를 주었습니다. 자녀가 합당한 것을 요구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줍니다. 아니,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것을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더 얹어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풍성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굳건한 신앙 속에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여 복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안주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구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많은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며 하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아서 참으로 축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